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에서 길을 떠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델에서 길을 떠나.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말은 인생을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죠. 그런 다음에 늙어요. 그런 다음에 병이 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일생을 요약한 말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인간과 개, 돼지가 다를 게 없다.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분자 구조의 세포에 전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로병사, 이거는 짐승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과학자도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다. 오늘 우리들을 사람 되게 하고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면서도 목적 없는, 방향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욕심을 채우고 내 지금 이 한순간에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것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한 사람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도 갖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뺏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속임수를 동원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진 애를 쓰고 길을 써서 그것들을 쟁취하고야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정점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으랴. 그리고 그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야곱은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요. 그 전까지 잘 되던 것도 예수 믿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좀 잘 믿어보고 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인생이 자꾸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보고자,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고자 했던 야곱의 인생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풀어닥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죽기도 하고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 아내와 상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낳았던 자식들을 쭉 돌아보니, 아, 이제 내가 늙었구나를 인식하며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만남이 오래지 않아 아버지가 죽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파고를 오늘 야곱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고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성이 어딘가를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길에서 여러분 애 낳아본 적 있으세요? 이 중에는 아마도 길에서 애 낳아본 적이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왜 가끔 그렇잖아요. 앰뷸런스 이렇게 막 타고 가다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애기 나가지고 이제 막 비켜! 막 이러면서 이제 애기를 막 이제 낳는다고 이제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에서 애를 낳는 것도 봤어요. 제가 이제 라디오 사연을 듣다가 오토바이에서 애를 낳는데 애기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니 저는 어떻게 오토바이에서 애를 낳나 모르겠어요. 예, 사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평생의 수건이 뭐냐면 애 하나 더 낳는 거예요.
애 하나 더 낳는 거예요. 우리 남편 닮은 애 하나 더 낳는 거예요. 나도 애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큰아들이 요셉인데요. 그 요셉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더 얻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애기 하나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이 라헬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도 운명이 기구한 게 애 하나 더 낳으려고 드디어 이제 애를 배 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필 길에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이 심히 고통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산고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가 보통 여인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물어봅니다. 아기를 살릴까요? 아니면 당신이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여인들은 대부분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서 아기를 낳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습니다. 괴롭고 힘들게 진이 다 빠지게 길에서. 이 길에서 아기 낳는 것은 과거에도 힘든 일이고 지금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여인은요 자기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인생이 그래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허무하게도 늙어버렸거나 허무하게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수필을 하나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밥 한 바가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밥 한 바를 수백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그때의 입맛을 갖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1000개도 100개도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먹을 수가 없었고 지금은 1000개도 100개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의 입맛이 없어졌다는 거죠. 인생은요 항상 아쉬움과 슬픔의 연속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아쉬움과 후회의 연속이더라고요. 아 그거 하지 말걸. 아 그때 그거를 했어야 하는데 아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이런 후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라헬은 이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는 시점입니다. 등남하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게 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의 인생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늙어지고 죽는다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죽어요. 끝납니다. 여인의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야곱의 입장은 어떨까요? 야곱은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는지 아시죠? 몇 년을 일했어요? 장장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를 함과 동시에 이 여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습니다. 좋은 땅을 찾아 세겜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베델에 왔습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 자식이 죽는 것도 가장 큰 슬픔이래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소설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그 사람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영혼이 빠져나간 그냥 그저 나무떼기와 같다는 겁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감정들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나서 느끼는 감정들은요, 아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그런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꼬이고 안 되냐 이거예요. 아니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줘야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막 복도 주고 막 형통한 길을 열어주고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아서.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한 몸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부딪히며 아둥바둥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높은 이상과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저앉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걸어가고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우리의 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계속됩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와 수많은 이 가축대들을 몰고 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몰고 가다가 보면은 어때요? 새끼 밴 이 짐승도 있고요. 또 젖을 먹여야 될 때도 있고 풀을 뜯겨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가다가 에델망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에델망대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 에델망대에서 몹쓸 짓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오는 길에 죽었어요. 셋 남았습니다. 셋 남았는데 이제 자기 큰아들이 그 셋 중에 하나와 통간을 하고 맙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는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창피한 사건인데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에게 있는 부인 중에 이 막내 부인이에요. 이게 거의 나이가 어린 부인인데 빌하라고 하는 그 부인과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일을 부끄러우니까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왜 드러내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불협화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정말 몹쓸 짓을 하는 나쁜 놈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이 아니라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괜찮은 자식이 아니에요.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자식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냐, 그게 아닙니다. 르우벤은 뭘 하고 싶었을까요? 왜 아버지의 아내를 통간을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뺏고 싶었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이때 당시에 족장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야곱의 족장의 지위를 찬탈하고 싶었던 겁니다. 맨날 라헬만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레아는 찬밥 신세고 안 되겠다, 내가라도 정권을 차지해야겠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인 겁니다. 이게 한 나라라고 보면요, 이거는 거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요, 야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이었으면 당장에 아마 뭐 모가지를 치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겠죠, 그죠? 근데 오늘 사건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누구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다스리신다는 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이 사건을 대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묻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괴로움이 심화되어 기진맥진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기서 그 모든 사건을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사건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계속합니다. 중간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인생에 그가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와 그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받다나라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여기 보면은 총 12명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인데 보통은 이거를 곱하기를 하면은 12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4하고 3을 더하면 뭐가 되죠? 7이 됩니다.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합의를 이루는 숫자 뭐 이래서 뭐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은요, 이 생로병사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인생의 출발점이 지금은 어디예요? 베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나서 이 12명의 아들이 야곱의 모든 사명을 이어갈 존재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도 미천하고 부도덕하고 부족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도덕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자책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지 이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헬은 난산하면서 이름을 베노니 그랬어요. 고통의 아들, 괴로움의 아들.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베노니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아들, 슬픈 아들. 근데 야곱은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 힘, 영광 이런 걸 상징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슬픔과 고통의 아들이었던 내 인생, 슬픔과 괴로움이었던 내 인생, 슬픔과 고통이었던 딸, 그들이 변화되어 이제 능력의 아들, 능력의 딸, 영광의 아들, 영광의 딸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슬픔이고 너의 삶은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갖고 나아가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과 접목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아마도 이삭과 이 야곱이 대략 한 10년 이상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과 야곱이 재회하는 순간에 누가 없었냐면 라헬이 없었어요. 전 참 이 서글픈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를 보지도 못했던 거죠.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부모님께 보여드리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생고생을 하고 그렇게 길에서 난사를 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납니다. 뭔가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에서도 여기 살아요. 같이 살아요. 이제 나중에 본문에 보면은 에서랑 이 야곱이랑 이삭이랑 다 같이 살아요. 다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이 보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숨을 거두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뭔가 허전합니다. 구심점을 잃은 것 같고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아들인데요, 뭔가 어깨에 쇳덩어리가 이게 하나 얹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럼 제가 생각이 그런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부모를 잃어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음에 괴로움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를 잃게 되는 장면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 베델로부터 시작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떨까요? 야곱은 이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오늘 여기 앉은 분 중에 한 명도 나는 형통한 인생을 보냈다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나이가 어린 애들도 형통한 인생을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 깐난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험악한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매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매일 괴로워요. 매일 슬프고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이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방향성인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방향성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고통과 슬픔만을 묵상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묵상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을 묵상합니다. 이제 이삭이 드디어 죽고 나서 그들은 장사를 치릅니다. 29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뼈가 그들에게로 이제 섞여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데 모아갖고 한 굴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장사를 함께 사이좋게 치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보통은 에서가 군대를 몰고 와갖고 야곱을 치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막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호하려고 나왔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은 사이좋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한 지역에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이 말씀이 36장으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3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6장 6절부터 7절이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들은 함께 살며 함께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이지 앙숙으로 원수로 지냈던 게 아닙니다. 모든 말미에는 야곱의 인생에 화평과 화해와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화평과 화해와 위로와 평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화평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생로병사,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뿐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씩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로병사를 맞이하는 야곱과 이 사람들의 일생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될 겁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에 여러분 어떤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어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